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8, 9절인가? 맞아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이 일꾼의 의미가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시중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죠. 그 기억하시나요? 시중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건 세상에서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영적 식탁에서 우리를 시중 들어주는 사람은 예수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도록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죠. 예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일꾼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영적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들을 사한 자로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교역자들,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들, 전도자들은 전부 일꾼이 되어야 되죠.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일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가 생명을 나눠줬으면 일꾼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그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노동꾼, 우리의 하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된 사람, 예수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일꾼이 되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제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일꾼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두 가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일꾼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먼저 얘기하는 일꾼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부요함을 전하게 하시고, 꼭 이방인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되면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이방인인 것은 말씀을 듣지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죠. 꼭 에베소 사람들만 이방인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구태여 그냥 이 에베소 교인들, 로마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일꾼이 전하는 것, 이방인이건 아니면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꾼이 전하는 게 뭡니까? 일꾼이 전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일꾼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뭘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한다, 말씀 전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고, 내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남한테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책망하거나 아니면 같이 부딪히거나 같이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여기서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았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고 무리도 걷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 예수께서 한 일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준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다 고치고 책망하고 또 기적을 보이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자들 안에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 3년 반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일한다는 것은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터를 계속 닦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 집을 짓는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일들, 책망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웃고 울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리할 그런 자리를, 그 집을, 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멀리서 듣고 말씀하고 접하는 기회도 좀 적고 그렇지만은 아무튼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할 터전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좀 땡기는 사람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나 아무튼 이 말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은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땡기면 땡기는 대로 또 멀리 있게 가만 내비두면 가만 내비로 두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까이 오라 또 멀리 있는데 가만 내비로 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와서 여기서 때 이렇게 뭘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이를 끌어 당기는데 이거 난 나중에 오겠다고 여러분이 버티는 것도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자기들의 삶에서 모든 결정을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가면서 가까이 오라면 가까이 오는 것이고 멀리 있어서 그냥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우리들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말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것들이 자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이 골방에 가서 그걸 고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여러분 고침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따라 나서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미리 겁먹고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면 좋은 거죠. 제자들도 예수 가까이 가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는 것은 말씀이고 뭐고 사도 바울과 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받는 것은 이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듣죠. 또 때로는 짐 좀 같이 날르자 하면 같이 짐도 날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안 보이고 형태는 말을 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영화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리 잡을 터를 마련해 가지고 흘러갈 수 있는 만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이 오느냐?
말씀 잘 들으라고 할 때 말씀 잘 들으면 뭐 생명이 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만이 생명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 자체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전이가 되고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 그들에게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일. 외형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그 일이냐 이거 물어보면 그 생활 교회 생활 전체가 그 일인 거죠. 교회 생활 전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풍요로움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야 풍성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더듬어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찾을 수 없다. 여기서 원래 이 측량할 수 없는 얘기는 높고 높아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뭐 그 말도 뭐 그 이런 번역도 뭐 특별히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이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겠지만 여기서는 찾을 수 없는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랄 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여기 교회 중심부로 오라고 할 때 중심부로 와서 그 생활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더듬어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복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냥 사는데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교회 생활이 복된 거죠. 생명을 받는 교회 생활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교회에서 뭘 받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같이 오죠.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또 한쪽에는 우리 그 에베소 교인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하고 사도 바울이 속한 저 하나님의 세상하고 이 같이 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뭐라 그러나 이 분기점에 있는 분할되는 그 지점, 갈라지는 그 지점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인도함 받아야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이쪽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이 문이다. 이렇게 문이고 문직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문직이죠. 문직입니다. 왜냐하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리스도이고 문지기는 그 문을 지키는 자,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문지기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게 바로 그 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한다 하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들어갈 수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문지기는 누가 문 들어갈 때 필요 없는 사람, 쓸데리 없는 잡상인들 들어가게 해요, 못해요? 못 들어가게 하죠. 출입금, 잡상인 출입금지 하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 문지기 아니에요. 들어갈 사람 들여보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문의 문지기니까 사도 바울이 너 들어가도 돼?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시각에 맞아야 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문지기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천국문의 문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아이디어 없는 사람 뭐라고 한다 그랬지? 더 깊어. 아직 안 했어? 더 깊어 1, 2, 3으로 나눠서 했어. 그게 문제.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몇 장 몇 절이었어? 시편?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풍성. 거기서 한 달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날하고 천날의 차이는 그냥 그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거기서 한 달 사는 게 더 풍성하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실 천날이라는 건 천날 살아봤자 의미도 없는 거고, 어떤 그 품질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비교해서 얘기할 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하고 그 둘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날보다 한 달에서 한 하루가 더 낫다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으니까 악인의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이에요. 우리 지금 사람 안 때리고 있으니까 뭐 악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죠. 악인들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여기에 속해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문지기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죠. 하나님의 속한 그 나라의 문지기는 맨 앞에 천병에 나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나라의 맨 앞에. 하나님의 문지기,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기서 문지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도 좋다. 이렇게 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죠. 문지기였죠. 그래서 이 문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문은 인격이 없고 문지기는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으로서 양의 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은 그냥 고정되어 있죠. 문지기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이 당시에 왔을 때 제자들한테 양의 문이기도 한 동시에 제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죠. 넌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없어. 이 얘기를 예수께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당시는 문인 동시에 문지기가 됐죠. 문인 동시에 문지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문은 이제 누구 안으로 또 들어갔냐면, 이 양의 문, 천국 문은 누구한테 갔냐면, 제자들 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갔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는, 제자들 안에는, 사도들 안에는 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밖으로 이 남한테 보여주고 얘기하고 그 문을 지키는 자는 바로 사도들 자신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각 사도들 안에는 각 사도의 개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 안에는 변함이 없는 한 요소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이죠. 천국 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사도의 인격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인격이 없다 해서 내가 예수를 지금 마음속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인격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문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 안에 그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있어서 아주 항상 그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있게 되시는 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 문은 인격이었고 문지기는 문격이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뭐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적인 말을 듣고 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 이 둘을 생각했을 때 문과 문지기의 역할을 이 비유로 얘기할 때 문은 인격이었고 이 문지기는 인격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닐 것임이니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지기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문지기가 거기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문지기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들어갔죠. 이 사람은 좋은 것 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좋은 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3편 10절 11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다 서로 맞는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의 문지기로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여러분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고침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고침받았을 때 완전히 싹 들어갔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요로구나, 이거 받은 자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천이라고 여기서 비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꾼에 의해서 이 일로 섬김을 받고 있죠. 일꾼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한 바 되고 동참해서 한 지체를 이루자. 이렇게 여러분을 좋은 말로 쉬운 말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찾지 못할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이방인 교인들한테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일꾼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나요? 명명은 한다고 하겠지만 이제 이 실질적으로 받은 자 이외에는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자 체험적으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다 간섭해서 고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만드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다 통과한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참다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니까 지금 우리들은 열심히 여기서 자라나야죠. 그죠?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날고 튀어도 우리보다 먼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빨리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안에서 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서야 하나님께서도 빨리 여러분의 역사하시죠. 그래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남들도 살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 의해서 남들도 이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회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한 지체로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도 자라나는 거지만 자라나면서 이제 옆에 지체들하고 연계되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할 때는 각 지체가 일을 하지만 전체 몸 하나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와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여러분의 지체들이 온전히 자기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그렇게 되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전도도 하고 남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형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남들에게도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짧은 인생이나마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꾼이 하는 일.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원부터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먼 옛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은 아이온이라고 그러죠. 시대의 의미인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예수 이전의 시대가 이게 지나간 시대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지나간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예수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자,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규 시대를. 그 시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이제 내 시대의 구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개인의 시대에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저쪽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전 시대죠. 왜? 이쪽 말씀을 듣기 이전의 시대니까. 그게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구분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우리 옆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 시대는 끝나고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 새 시대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전 시대에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이 감추었는데 언제 감추었냐면 이전 시대에는 감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이게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전에 감추었던 시대에서 이제 그것이 드러난 시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밖에 말씀하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밖에서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를 읽었네.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읽었죠. 여기 와서 계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전 시대, 모르는 시대, 흑암의 시대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예수를 만나도 역시는 비밀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의 육신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비밀이죠. 완전히 다 계시가 된 사람은 다 자라난 사람인 거고 아직 계시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완전한 사람, 아주 불완전한 사람,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차이는 있겠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 잘함에 따라서 계시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계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예수 안에서 난 자랐다 아니면 더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다. 여러분들도 지금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여러분 안에 받게 된다면 그때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남이 비밀이 완전히 계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계시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고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고 내가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고침 받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계시를 이런 계시 비밀의 경륜에 드러낸다는 얘기는 계시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비밀의 경륜이 비밀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니면 비밀을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감추었다는 얘기는 수천 년 전, 몇천 년 동안 동굴 속에 감추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바로 내가 눈을 뜨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뜨기 이전에 여기 오기 이전에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감춰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추었을 때라 얘기를. 이전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드러내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펼쳐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륜이라는 것은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심. 이것이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 자기 자신이 인도해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려면 이거 봐. 이게 구원이고 이게 자라남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얘기해주지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잘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해줘야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어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주어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비밀의 비밀을 점점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고 어떤 것이 비밀의 경륜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키워나가고 창조해 나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놓고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비밀의 경륜이 그에게 진행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교역자들은 이 일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그 경륜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만들었을 때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는 얘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죠.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창조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그에게 진행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진행되잖아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얘기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를 알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하나 자라나게 되는 것이니까, 자라나게 되면 이들은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감췄던 비밀이 지금 여기서 계시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 시대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 속에 감췄다는 얘기는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 천지 창조가 결국 뭐냐면 예수를 통한 우리 구원 아니에요. 이게 천지 창조죠. 예수를 통한 구원이 천지 창조인데 그것이 감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춰졌죠. 지금 밖에 율법 아래서는 감춰져 있죠. 근데 여기 와서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비밀도 같이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천지창조, 물리적 천지창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천지창조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비밀을 또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하는 거하고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하고 같은 의미죠. 동일한 동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 다 감춰져 있던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그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이뤄나가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천지창조도 계시가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임하는지 이 과정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부 천지창조, 다시 한번 천지창조하는 거하고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 완성하는 거하고 예수를 만나서 3년 동안 따라 나서는 이 그리스도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두 가지가 전부 감춰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천지창조의 비밀도 계시하는 거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 오기 이전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깨우치고 좀 더 자라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점점 여러분에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커져 나가게 되는 거죠.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구원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얘기는 그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죠. 비밀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경륜은 드러남, 그리스도의 그 비밀인 것이 드러나는 거, 더 우리에게 더 알려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알려지기까지. 그 비밀이 완전히 알려지는 것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자라나게 됐을 때 비밀의 경륜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고 그들에게 천지창조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전에는 너희가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감춰졌던 여기 오기 전에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감춰졌던 그 천지창조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사도 바울은 한다. 일꾼으로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좀 8절이나 9절이나 뭐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를 이쪽 면에서 보고 이쪽 면에서 보는데 전부 같은 면에서 얘기를 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한다. 이거 하고 그죠?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이방한테 전한다. 이게 일꾼이 하는 일이죠. 이것도 예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예수 전하는 거고. 9절에서 하는 얘기는 이 세대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다. 하여튼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하셨다. 이 말씀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 감추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천지창조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알게 한다. 그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점점 계시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 같은 의미로 이제 중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 이건 예수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천지창조를 드러내는 것. 이것도 예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점점 경륜이라는 것은 드러나서 완전히 구원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라고 그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개가 하나로 이제 묶여졌어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에 의한 구원. 예수에 의한 구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시행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런 일에 전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천지창조는 원칙적인 천지창조가 아니라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는 내가 그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고 그 천지창조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도 우리 이제 일꾼된 바울과 같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그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감춰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이 오기 전에는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로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빛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 또
그래서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그 사도가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말씀. 비밀을 드러낸다. 이제 비밀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몰랐던 비밀이 이제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계시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계시. 이거 지금 잘 하셨는데, 네, 잘 하셨어요.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을 가진 어떤 사도라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생명을 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을 때 이게 경륜이 무엇인지 알려진 거죠, 그들한테. 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풍성함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8절에는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풍성이고 또 이 창조가 우리가 빛이 율법 아래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조금씩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안식이 됐을 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비밀의 경륜은 이게 두 가지는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라면은 이 비밀의 경륜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줘서 그들한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얘기도 맞는 거죠. 비밀의 경륜이 다 드러났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그에게 어떤 사람에 다 드러나면은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서 완성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밝혀진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지. 창조가 완성됐을 때고. 에베소 교인한테까지 이루어졌을 때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사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드러나면 이제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나한테 머물면 나만 구원받는 거고 이 말씀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서 상대방한테 안착이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생명을 가졌다는 증명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전이가 되는 것을 보면. 저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온전히 바로 서야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정말 남한테도 남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확정되는 거죠. 나만 혼자 갖고 있으면 나만 좋다 천국 가는 거니까 이거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고 남들을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게 부득불 전한다 이렇게 부득불 전한다 이 표현하는 거는 그건 생명의 특성상 이렇게 남을 살려내는 생명을 가진 자는 남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갇힌다는 표현이 어떻게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속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 갇혀서 그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뭐 두 분 다 잘 요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